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04면 정도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적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 우리 유소년에서도 이런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오늘 말씀에는 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세 복음서가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사실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기적. 자, 봐라. 그 풍랑과 같은 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해 왔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지금 들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풍랑 기적의 사건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적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가 이 기적을 보여주는 곳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복음서라는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뭔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이 저자들, 뭐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기적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누가는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 너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풍랑을 잠잠케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던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서 많은 것을 버렸다는 것을,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야 대체? 아니 무엇을 믿기는 오직 예수님 믿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대체 너희는 뭘 믿는 거냐 대체? 오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새벽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때렸어요. 너는 뭘 믿었느냐 지금까지? 백 목사,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거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무엇을? (22절에서 2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는요, 이 풍랑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풍랑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풍랑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해석되어졌던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성경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파를 연상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 풍파.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 어릴 때부터. 이 풍랑은 세상 풍파를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209장에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그다음에 뭐 나왔어요? 나 편히 쉴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그 주변으로 쭉 찬송가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풍파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린 보통 그렇게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풍랑을 세상 풍파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세상 풍파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든 비신자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다 겪는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고통을 겪어요. 뭐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이 한다거나, 또 빚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를 겪고 있는 일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겪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상 풍파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고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수고를 겪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여러분 응급실에 한번 가보셨어요? 중환자실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누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거기 누워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무조건 믿는 사람에게 오는 환난이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고다.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수고다. 몸이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곳곳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건강하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사업 형통하고. 나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얘기들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응급실에 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돈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풍랑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수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80년, 어떤 이들은 90년 동안 참 힘들게 살잖아요. 생명이 붙어있다,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기도를 드린대요. 딱 일주일만 자녀들의 효도를 받고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을 달라고. 근데 딱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느냐, 너무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풍랑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건 믿지 않았으면 그런 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풍랑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세 번째 해석 방법이 가장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들이 잘 좋은 대학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제 아들에게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려오고 거기서 제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제가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없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들만 많아가지고요. 가정에 너무나도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보세요. 진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은.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는 것은 없다. 중간 단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잘 믿었는데도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편해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살지 않았구나. 진짜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지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속해 있던 이런 공동체들 속에서 굉장히 외톨박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 헌금을 우리가 드려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보통 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11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 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들은 10년이면 집을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전하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10년이면 집을 마련할 것을 15년, 20년이 걸려야 겨우 집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걸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많은 것을. 근데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자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아들이 처한 환경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개혁 성경에는 주여,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거예요?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불러요.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좀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분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풍랑도 예수님 당신이라면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제 아들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예수님 뭐부터 해야 돼요? 홍수사님? 예? 다른 거 생각할 필요는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 주셔야지. 선행동해야지. 선행동. 지금 애들이 죽게 생겼는데 제 아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 제 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을 명하여 복종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대체 어디 있냐 대체. 너희 믿음이. 오늘 이 누가복음 24절에서 25절에서 전하려고 하는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그 기적을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과 예수님의 어떤 대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아들과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 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셔서 배기를 베시고 배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그런 물에서야 주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평안히 잠을 잤다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 광풍이 일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잠을 잤다. 제 아들이 지금 죽겠습니다. 우린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폭풍의 그 두려움과 예수님의 그 평화로움, 휴식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불 때 제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제 아들의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면 믿음의 문제를 들춰내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에게는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수제자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정말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똘똘 뭉쳐졌던 그들에게 오늘 누가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대체 뭐냐 대체. 너희 믿음이. 그 믿음의 문제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 제 아들 중에는요. 배를 능숙하게 달 수 있는 제 아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4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적어도 5명에서 6명 정도는 그래도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한 20년, 30년을 그야말로 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웬만한 풍랑, 그들은 그걸 극복해내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이 환경,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걸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끼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젠 우리는 죽게 됐다.
이미 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이 반복된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제 아들이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 마가는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주여 주여라는 말을 썼어요. 주여. 물론 선생님이라는 말이 무슨 이렇게 하대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랍비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는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어감이 어떤 어감이에요? 원망하는 어감이에요. 원망.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내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죽게끔. 아주 원망투가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 누가가 보는 환경과 마가가 보는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자, 마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고 부르셨다. 어떤 어감이? 탄원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야.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마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원망투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대신 그럼 누가는 어떠냐? 이 모든 거 다 생략해버립니다. 원망도 그리고 탄원하는 것도 생략해버려요. 단지 제자들의 그 다급한 그런 보고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셨다. 아주 간략하여 더 이상 처음부터 자기 생각도 넣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들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아마 누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깨어나시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 이 공동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풍랑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통 쉽게 대답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아픔을 알아? 신이 무슨 그 풍랑이 뭐가 두렵겠어 이제. 인간이 두려운 거지,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신의 개념으로 자꾸만 몰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예수님이 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십자가의 사순절에 들어갑니다만은 왜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신이야. 그러니까 풍랑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못 느끼시니까. 우리는 어떻대요? 우리는 어차피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풍랑 앞에서 자기의 몸을 빠져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깨웠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킬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그 제자들의 믿음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 풍랑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 고난은 풍랑이라는 것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누가는요, 예수님의 평안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 불안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대체. 왜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죽겠다고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린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느냐, 대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누리는 이 평안함은 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는 예수님 자신의 믿음에서부터 그 평안이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의 믿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100%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그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폭적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려요. 내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옆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저분은 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저분은 뭐 주일 성수 의무적으로 하시고, 저분은 뭐 정말 내가 볼 때 믿음이 많으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키 높이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라고. 거기서 거기. 괜히 뭐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거 정말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풍랑과 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같지 않은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붙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힘으로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뭘 내 믿음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뭐 동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는 마음에서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나는 예수님이 인정해준 수제자야.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수제자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완전히 풍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이유가 뭐냐면요. 왜 그렇게 쉽게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죽겠다고 난리쳤을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놓겠다고 다 내놓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내놓은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주위에 앉을 것인가? 나는 부모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내 재산 다 포기하고 내 미래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포기한 만큼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는 얻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헌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갑자기 풍랑인 같은 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병마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 속에서 찾아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놓이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질 않고 찬송을 불러도 위로가 안 되고 이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이 환난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30대예요. 30대에 제 몸이 망가졌어요. 부교육자 생활에 너무나도 내가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제가 우리 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힘든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자들이 20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면서 정말 시스템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룻밤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서 얘가 하는 거 보고 마음이 막 저려와요. 왜?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교육자 생활에.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살면서 제 몸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간이고 뭐고 싹 다 망가졌거든요. 그때 제 주치의가 한 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이고 뭐고 다 살려면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6개월에서 최소한 1년은 요양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정작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위로가 안 되고요. 기도해도 위로가 안 돼요. 봉사를 해도 위로가 도움이 안 돼요, 대체. 그리고 우리 입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버려요. 대체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믿음에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풍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
죽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으니까 죽겠다고 지금.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 왜 무서워하느냐 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게 너희가 보여줬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는 거냐 대체. 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옳은 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지.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한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백 목사야,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지금까지 뭘 믿어온 거야? 뭘 믿은 거냐 지금까지? 김 집사야, 너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무엇을 믿은 거야? 아유 뭐 하나님, 그래도 저 30년 동안 교회 열심히 충성했어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22일부터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 수요일부터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원래는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모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 그래도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교단의 약속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목사님이 거기 보니까 삼가 뭐라고 쓰던데 그걸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TV 보지 않기,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 봤어요. 물론 뭐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그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저희 교회 제가 목회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인. 제가 새벽에 자유롭게 하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 제가 여러분을 보지 않고 등 돌려서 여기 강대를 보고 기도하는 게 감사해요. 난 누가 왔는지 모르거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앞을 여러분 쳐다보고 설교를 만약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아니 권사가 돼서 한두 번밖에 안 나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런 식으로 판단할 텐데 제가 등 돌리고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1층에 온도 체크하고 기록하던 거 다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알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목사도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인. 저는 이걸 끝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제 믿음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부교육자 때 새벽기도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홍식사님, 권사님 한 분이 감시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예배 다 체크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는 거. 저 놀랐어요. 회의를 하다가 백 목사 왜 월요일 날 안 나왔어?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데 목동에 사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항상 뒤를 쳐다보더라고.
한 분이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그 앉는 좌석에 딱 체크해요. 체크해서 다 보낸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신앙인가 대체 그게.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냐. 그게 진짜 신앙이지.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 주간에 금식합시다. 저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세요. 또 여러분 혹시 그 새벽기도 묵상집 우리가 보잖아요. 그 기간 이 40일 동안은 내가 그걸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40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질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이 좀 더 회복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나서 보내는 동안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헌금 봉투가 여러분 나갔을 겁니다. 그 사순절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헌금이라고 하는 게 나갔을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 그 튀르키예 그 지진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좀 총회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는 따로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렇게 드려진 헌금 액수를 생각하지 말고 드려진 헌금을 거기다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물론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나 아니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는 우리 서울역 노숙인 사역에 한 끼 식사가 황 집사님 한 40만 원 정도 되죠? 53만 원. 꽤 많습니다. 한 주가 5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 식사는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하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죄인을 굽어보사 삶에 찾아온 성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